그리스도인의 성령 충만한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능력 있게 말씀을 증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의 이 부분에서 가장 능력이 없는 자들이 바로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는 은사주의자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순복음파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순복음에만 이런 교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한국의 기독교계가 은사나 성령 체험, 방언, 축사 등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많은 일들을 행한다고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전하지 못합니다. 우연치 않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에 참석할 수는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구령하면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접촉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자신들의 은사를 자랑하고 성령 체험 방언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효과적으로 구령하지 못합니다. 혼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충만한 영은 성령이 아니고 악한 영입니다. 육신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실망과 실패, 패배가 따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들은 죄인들에게 찔림을 줄 수 있고 주님의 손에 인도하심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상호간에 서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으로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죄인들이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죄를 결코 방언으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은 외국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 고국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해할 수 없는 방언을 듣고 죄를 깨달은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한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역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방언을 듣고 설교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그 외국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그 어디에서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찔림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 역시 모두 그 외국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 역시 외국어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 그 어디에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들은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방언을 말하는데 자신의 삶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행전은 교리와 관련해서는 점진적인 책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서 조건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최소한 한 가지를 말할 수 있다면 성령 충만은 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은 의도적으로 오순절에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방인에게 임하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에게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방인에게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오신다고 먼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처음 오신 것은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 역사에서 성령님이 처음으로 다시 누군가에게 오신 일은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다음에 오신 것은 사도행전 10장이었고 그때에는 이방인들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두 번째로 오신 것입니다. 처음 오신 것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과 구원받지 못한 채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만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38절은 그리스도인의 구원 계획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언급된 처음 구절은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그를 만나 안티옥으로 데리고 오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1년 내내 교회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니 안티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더라. 이 구절이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전에 모여서 경배하고 턱수염을 기르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었고 구약의 정통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처음으로 오셨을 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스라엘과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이때 성령을 받는 조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이들이 성령을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런 식으로는 다시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침례를 받은 것은 성령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입니다. 그 이후로는 성령을 받기 위해 어느 누구도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는 기독교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경 교사들입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마가복음 16장 16절로 달려갑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구절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이었다가 그 다음 사도행전 22장, 그 다음은 로마서 6장으로 달려갑니다. 이 모든 구절에서 진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시 원점인 사도행전 2장 38절로 되돌아옵니다. 이것을 순환 논리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께서 최초로 강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교 개종자들에게 제시된 것입니다. 이때 성령을 받는 조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은혜의 시대로 침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 어디에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다고 기록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만인 구원론,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사탄이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따르면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주십니다. 성령님을 원한다면은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을 것이며 마른 땅에 넘쳐 흐르게 할 것임이라. 내가 내 씨에게는 내 영을, 내 후손에게는 내 복을 부으리니.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들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정령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성령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와서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오순절 그 이후로 성령님은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이 지상에 살고 있는 그 어떠한 이방인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따라 침례를 받아서 성령을 받진 않습니다. 성령님은 믿음으로 사람들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성령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이방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침례를 통해서 성령을 결코 받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성령님은 구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먼저 자신의 의지를, 몸을, 소유를, 또 삶을 모든 것을 성령께서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채워주시도록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고 구했다면은 자신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상고를 치르노라. 한 가지 예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뚜껑이 닫힌 유리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 물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그 병을 가열하면은 물은 수증기로 변해서 유리병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성령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죄인이 구원받았을 때 성령님께서 그 죄인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뚜껑을 단단히 잠그셨습니다. 성령으로 상징되는 여러분 안에 물이 여러분을 채워서 생수의 강이 여러분 안으로 흐르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은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깥에서 성령이 육체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임하기를 기도하거나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얼간이 같은 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순절날에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예언은 천년왕국 때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성령님께서는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의 특징은 자신의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약속과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내게 증인이 되리라였습니다. 방언, 체험, 교회 연합운동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실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방언이나 다른 방언들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 말할 때에야 비로소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말하거나 다른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고 나서 비로소 곁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일생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들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거리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제시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국회에서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인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술주정뱅이, 포르노 제작자, 간음하는 사람들을 대항하여 그 사람들을 호되게 지적하고 지옥에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있는 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갈라디아 4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레미야 23장에서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열왕기상 22장에서 미카야가 말한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지 못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승리의 삶을 삽니다. 이제 보라, 내가 영안에 매인바 되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거기에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지만 다만 성령께서 각 성읍에서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니라.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임이라. 요한복음 15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깨끗하게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 자체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결과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을 즐거워하고 구원을 즐거워하고 하늘나라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단순하게 좋게 선하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갈망하며 갈급해합니다.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욥처럼 필요한 음식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다윗처럼 훌륭한 전리품처럼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성령께서는 지성, 감정, 양심을 일깨우시고 인격을 고양시키십니다. 구원받은 후 그리스도인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얼굴 표정을 변화시키며 운명을 변화시키고 단점을 고쳐주시고 섬길 수 있도록 무장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관련해서 더 나은 번역본이나 찾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운운하면서 이 성경 저 성경을 들먹거리는 사람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흠정역, 개역성경, 개역개정 이런 성경을 찾는 사람들은 결코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저수지가 아니고 물이 흐르는 수로입니다. 반드시 넘쳐 흘러야 합니다. 받은 축복은 반드시 흘러나가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의 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소유하고 구속의 그날까지 인쳐져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뭔가가 흘러넘쳐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줘야 합니다. 죄인이 회심한 다음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흘러넘쳐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흘러넘치는 샘물과 같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성령께서는 흘러넘치는 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시니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님 역시 흘러넘치는 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물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이해한다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 역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공기 외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물입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호흡입니다. 이 호흡은 영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호흡, 공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생명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의 몸의 85%는 물입니다. 사람은 물이 없이 견디는 것보다 차라리 음식이 없이 견디는 것이 더 쉽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음식보다 먼저 성령이 필요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니라. 죄인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거듭나지 않고는 성령이 거하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못하여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들 가운데서 죽은 상태입니다. 아무리 이 진리를 부인하고 거부하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공기 다음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 호흡입니다. 잠언 21장 4절은 악인의 쟁기질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의 쟁기질은 매번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올바른 삶이 어떻게 죄가 되느냐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렇지만 악인의 쟁기질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밭을 갈기 위해서 쟁기질을 하는 것은 올바른 일입니다. 그것은 술 취함, 음행과 달리 올바르고 합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바른 행동이 여러분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선한 행위로 구원받아 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가족을 열심히 부양하고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바르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산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삶을 의지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구할 것을 구해야 합니다. 인간이 제일 먼저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물입니다. 물은 성경의 예표입니다. 물은 깨끗하게 하는 물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도 이런 일을 행하였던 자들이 덜어 있었으나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물은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이 세상에서 가장 파괴력이 큰 물질이 바로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파도와 홍수가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보다 파괴력이 더 강한 것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불만이 거기에 비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물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정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영적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분이십니다. 성령님 없는 영적 생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으로 다시 충만해지지 않은 채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모두는 모두 각자의 갑옷에 구멍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곳으로 미량의 전압이 계속해서 흘러나가 전지의 전력은 계속 떨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것은 지속적으로 날마다 기도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재충전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